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약속에 의한 것이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저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내용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의문으로 대항해 올 것을 바울은 미리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율법의 목적과 이유를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율법의 바른 이해와 처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과 율법 사이의 애매한 적용은 진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종교의 계율에 매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대적인 구분과 성경 전체의 바른 이해가 첫째이고,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질을 형성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에도 여전히 지나간 과거의 저주의 법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완전한 자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첫 절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신 바른 이해와 함께 지나간 모든 헛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인 복음과 함께 새 삶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혼란이 없는 소신 있는 신앙의 삶을 찾아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말미에 가서 정리나 결론을 특별히 드리지 않고 제목 끝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든 반드시 주신 이유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구분이나 시간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구분하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계획에 따른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구속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최종적으로 죄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지만 어떤 것들은 영구적인 언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전체 구원의 맥락을 위한 한시적인 일시적인 계율들이 있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이 율법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구속사를 무시하고 주어진 계율에만 집중하다 보면 한낱 구리 조각에 불과한 구리뱀을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음을 선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여태껏 모세의 만든 구리뱀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병폐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것도 율법적인 기준과 약속, 언약의 복음으로서의 기준은 분명히 차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림에도 아직도 율법적 기준에서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소극적인 흔한 표현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중심하여 이해하면 엄청난 차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신 감격과 함께 다시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위해서 희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격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능력을 충만히 덧입고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도전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는 감격의 이벤트가 바로 주님의 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승리를 감사하게 되고 그 이김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일 수 없고, 주님의 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설교라고 하는 메시지조차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더니,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밤중까지 강론하며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헤어지는 그런 순서를 본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반드시 주님의 희생의 기념은 그날 말씀을 내용으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바른 이해도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율법 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복음 속에서 이해하는 것의 간격인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첫째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기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생명의 유업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포함되었던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의 범죄를 모르신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기존의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의 과정이 아니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범죄를 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범죄하게 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더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한 예를 들면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의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증거하는 예레미야서 40장 7절에서 43장 7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유다 왕국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유순한 사람이고 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대의 극우 세력이었던 한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감지해 들은 그다랴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의심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겁나기 때문에 암몬으로 도망을 가지요. 이 일로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된 또 한 사람의 지도자 요하난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남은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려 합니다. 이미 애굽에 내려가려고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서도 구원해 주시겠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잘못되리라는 10절에서 22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던 자신들의 계획과 다른 응답이 나오자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43장 2절 3절에 거절을 합니다. 앞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한술 더 뜨죠.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두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럴 수 있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려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안의 일행과 같은 죄를 범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한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5절 하반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었는데 율법이 그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주어졌다, 이런 논리입니다. 오늘 현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사회에 위해 요소가 되는 범죄임에도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말을 듣는데 율법 이전에 마치 그와 같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에 탄식하는 내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과 같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말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힘겨우면 거절해버리는 것이 알량한 믿음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종인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불순종이나 범죄조차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악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더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다음 내용에서 보겠지만 이 율법을 주신 통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언약인 복음을 주신 중보자와는 다른 율법의 중보자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완전한 구원으로 계획하신 복음과는 완전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유효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을 통한 확인입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도 중요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약 6개월 늦게 탄생하셨고 물론 요한과 함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뒤에 가서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첫 부분에 보게 되겠지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은 효력을 가졌고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죄의 비극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니, 율법이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은 그럼에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정죄의 효력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적인 시간의 간격이라는 거지요. 같은 중보자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은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 중보자, 화해자, 중재자 하는 뜻입니다만 구태여 원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결혼의 성사를 위해서 양 집안을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19절에 쓰인 것과 20절에 쓰인 내용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 20절에는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배열된 어순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같은 말이 쓰여진 것을 참고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것인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화해하시는 중보자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붙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는 하반절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 이 구절의 이해를 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이 율법과 약속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앞에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했지만은 약속, 즉 언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주권적이고 조건이 아닌 은혜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은 믿고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조건이나 협상이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일 수밖에 없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알 수 있도록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 이 율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듯이 의문이라고 하는 즉 거룩한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면 당연히 율법과 관련된 구약의 종교 계율도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대에 구약의 절기 중심이나 구약의 계율 중심의 종교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 구분이 혼란이 되고 있는 게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 질문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같습니다. 언약이나 율법이나. 비록 약속은 영구한 것이지만 율법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라는 한시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 상반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과는 다르게 절대로 모순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시간 그리고 대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모순이나 실수하실 수 없는, 사람은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에서부터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음직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박이종 부른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이 따르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이종배를 은사로 부르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직한 하나님을 성경 도처에서 증거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른 한 곳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직하다. 절대로 거짓이 없다. 그런 말이죠. 21절 하반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약속을 주셨을 뿐이죠. 율법이 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문제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았던 것이고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단순한 이해일 뿐이지 사실 저들이 생각지 못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더하신 율법을 전체로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는 표현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위한 표현입니다. 중간에 더해진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믿음의 약속을 주시지 않고 율법으로 이루셨을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닌 약속 언약을 누구에게 줬는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표현을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을 말한 후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22절 상반절 그랬는데 율법의 기능은 모든 죄를 드러내는 정죄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이라는 데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율법을 대신하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신명기적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라는 데서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게 좀 또 독특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즉 사람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땅이 네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는 창세기 3장 18절 상반절에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볼 때도 태초의 창조에는 자연 속에 사람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는 없었던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맨몸으로 산을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범죄 후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3장 18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비유하던 로마서 8장에서도 자연의 탄식을 거론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때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범죄한 인류로 인한 모든 부조화를 정상화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반절은 완전한 반전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기서도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는 모든 것에 비극을 가져와 버린 율법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역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는데도 역시 모든을 넣어서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더 확실한 의미를 살려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극이 모든 것들에 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으로는 은총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엄청난 반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정죄로 죄의 감옥에 가둬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약속을 입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율법에 매여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격과 찬양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 주님의 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